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셨습니까? 시작.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더라.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결과가 좋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서 다툼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땅의 역사를 정의를 내릴 때 이 땅은 어떤 역사냐? 전쟁의 역사다 또는 갈등의 역사다라고 정의를 내린대요. 왜 이 땅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고 갈등의 역사일까요? 이 땅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르웨이 역사학자가 이 전쟁에 대한 통계를 한번 찾아봤대요. 이 땅의 역사를 한 6천 년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일어난 큰 전쟁만 몇 번이 일어났을까 살펴보니까 14,531번이 일어났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6천 년의 역사 가운데 14,531번, 이거는 1년에 몇 번 일어났느냐? 1년에 적어도 큰 전쟁, 작은 전쟁은 치지도 않았어요. 큰 전쟁만 1년에 2번 내지 3번은 매년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년.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전쟁이 또 어떻게 할 거고?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부 다 군사 퍼레이드 할 때 있잖아요. 그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뭘 쫙 이게 데리고 오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를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써먹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써먹어야지 팔고 또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계속 뭐가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갈등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다. 근데 성경을 봐도 전쟁의 역사가 참 깊어요. 여러분, 최초의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최초의 싸움은 부부싸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부부싸움을 했더라. 근데 두 번째 싸움은 뭐예요? 형제 싸움이요. 권력상장이 일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형제 싸움.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뭘 다스려라? 나라를 다스려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려짐을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4장 한번 볼까요? 23절. 자, 읽어봅시다. 라멕이, 자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자,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으로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이게 뭐예요? 싸움이죠, 갈등이죠, 전쟁이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생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는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특징이 뭐냐? 힘센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힘센 사람이 왕입니다. 시작. 힘이 세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힘이 세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느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구나. 심지어 이런 전쟁이 어디에도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막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과부들을 막 도와주는데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도움받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도움을 받은 거야. 그것 때문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더라는 거야. 구제하는데 갈등이 일어났어요. 또 빌립보 4장 2절, 그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제발 좀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두 집사가 있어요. 그 누구냐? 유오디아 집사하고 순두계 집사.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유집사하고 순집사가 교회 리더인데 날마다 싸우네. 갈등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주 안에 섰던 마음을 좀 품어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교회 안에서 제발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아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적어도 교회에서는 싸우지 맙시다. 시작. 아멘.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뭘까요? 자식이 2명이 있어. 그러면 제발 뭐 하지 말라 그래. 싸우지 말아라. 뭐 가지고 또? 먹을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먹을 게 있으면 싸워. 애들은 먹을 것 가지고 싸우지만 어른들은 뭐 가지고 싸울까요? 재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유산 가지고 싸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어릴 때는 더 많이 먹으려고. 커서는 더 많이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제발 좀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좀 사랑해라. 한마디로 뭐 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근데 왜 싸우고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어떤 마음을 주느냐? 싸우라는 거야. 다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발 좀 뭐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폴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지구상에서 좀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좀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폴츠 목사님이 그거 좀 힘들 텐데.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꼭 그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부탁 한 가지 할게요. 예. 혹시 그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등록하지 마세요. 형제가 등록하는 순간 그 온전함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싸우지 않는 가정, 다툼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준 거지 본질적으로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함은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완전함은 없지만 건강함은 있구나. 한번 따라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는 인생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건강을 좀 만들어 가려면 첫째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왜 자꾸 싸울까, 그 싸움의 원인이 뭘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툼을 어떻게 하면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 다툼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 다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존재하는 이유.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대요? 욕심이 있대요. 그 욕심 때문에 싸우는구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심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시작. 자, 그게 1절 말씀이잖아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너희 중에,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오느냐?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너희 지체들 중에 뭐가 있더라?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갈등으로, 싸움으로 드러나더라. 자, 여러분, 가인의 마음 가운데, 저를 보세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싹 들어왔을까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욕심. 어떤 욕심이 들어왔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마음 가운데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자기가 잘 드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안 받았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옆에 있는 아벨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욕심이 미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분노로 드러나. 더 나아가 욕심이 뭐로 나타났어요?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심지어 살인의 뿌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자, 삼손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어떤 욕심? 쾌락의 욕심이 들어왔어요. 삼손은 사사거든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방 여자를 취하는 그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 욕심이 뭐로 드러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눈도 빠지고 소가 돌리는 수레를 돌리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가운데는 욕심이 쾌락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쾌락이라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뭐가? 욕심이 문제구나. 욕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끼리도 왜 싸운다고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왜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욕심이 있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내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이 내가 원하는 썸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잘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뭐 하지 못한다? 얻지 못해요. 근데 그 욕심이 어떤 열정으로 드러나느냐? 살인,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욕심이 있을 때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욕심이 살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는 열정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뭐 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 살인하고 막 시기해도 다투고 싸워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썸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수단이 욕심이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그 욕심을 가지고 다투면 피차 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로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워요.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피차 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욕심에 근거하여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열정이 아니에요. 그럼 나를 죽이는 열정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욕심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욕심이 있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 막 피차 뭐해? 피차 막 싸워. 그러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차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려면 뭐 하세요? 자, 옆 사람한테 망하려면 싸워. 자, 시작. 망하려면 싸우세요. 여러분 싸워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려면 싸우세요. 망하려면 싸우라고 나와. 근데 그 욕심은 절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여러분 부모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욕심이 있어요. 자식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막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막 혼자 있는 시간에 뭐만 했으면 좋겠고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 다음에 또 막 공부하고. 이야,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잔소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피차망해요? 피차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부모가 그 열정을 가지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주고 그렇게 나가야지. 맨날 잔소리로만 나가. 그러면 피차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욕심이 갈등의 뭐다? 뿌리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방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구나. 두 번째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세속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누구랑 원수가 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요 마음이구나. 자, 사랑하면 따라간대요. 한 따라서 사랑하면 따라간다. 시작.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자, 따라간다는 것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따라간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직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그 성경적인 의미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님께 사명을 줬대요. 메시아의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명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 누구를 섬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네가 죽음으로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섬기려 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대가지불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야.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준 것, 또 장로의 직분을 준 것, 또는 권사의 직분을 준 것, 집사의 직분을 준 것, 뭐 찬양 인도자의 직분을 준 것, 성가대의 직분을 준 것,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 의미는 뭐냐? 누구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은 뭐예요? 세상은 직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은 직분을 섬기는 자로 옵니까? 군림하는 자로 옵니까? 세상의 직분은 군림이에요. 통치하고 갑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군림하는 그 위치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의 이상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꿈꾸는 모양이 다 다르다라고. 진보가 꿈꾸는 나라와 보수가 꿈꾸는 나라와 A라고 하는 사람이 꿈꾸는 나라와 B라는 사람이 꿈꾸는 나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무원들이 왜 안 바뀐다 그래요? 몇 년만 견디면 돼. 5년만. 왜? 5년 견디면 사람이 또 바뀌면 그 사람이 꿈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조가 또 달라지는데 어떻게 5년마다 바꿀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직분은 나의 꿈, 나의 뜻, 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과 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누구의 꿈을 위하여? 진짜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목사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장로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권사도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는데? 갈등과 다툼이 없는데 전부 다 원하는 꿈이 다 달라. 목사가 원하는 교회, 장로가 원하는 교회, 권사가 원하는 교회, 성도가 원하는 교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꿈을 이루려고 해? 내 꿈.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갈등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예요. 내 생각이에요.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제발 세상과 벗되지 말아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좀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자꾸 들어와.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세상의 꿈을 가지고 사업도 하려고 하고 하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한다. 시작. 여러분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으로서 있잖아요. 아내를 혼자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가져요?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그거 실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뭐 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건진 자가 하나님 내가 아니냐. 근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끊어라. 가나안 사람들을 철저하게 쫓아내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 그렇게 수도 없이 수천 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섞여버렸어요. 얼마 있지 않았어.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왜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 사랑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게 자유지. 그게 세상의 거짓말이. 그게 세속주의예요. 여러분 그 세속주의를 따라가면 결국 좋을 것 같지만 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국 망해요. 내가 여러 명 가질 때는 좋지만 내 것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질 때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됩니까? 역지사지해보라고요. 역지사지해보라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섞이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세속주의.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더라? 원수되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절대로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11절. 내 포도원에 자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 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를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썩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다 씨앗을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말고, 땅을 갈 때에도 섞어서 갈지 말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자꾸 뭐 하면 맛있대요? 섞으면 맛있대요. 퓨전 푸드, 그렇죠? 섞은 음식. 물론 맛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영이, 하나님과 세상이 섞이는 것은, 이거는 원수가 어떻게 해요? 되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닫고 섞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제발 섞이지 말자. 시작. 아멘. 세 번째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6절. 내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대요. 자,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치고?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교만한 사람은 뭐만 일어나냐? 다툼만 일어난대.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그러니까 자, 교만한 사람이 여러 명 모였어요. 그러면 잘 뭔가 이루어질까요? 날마다 싸울까요? 해봤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2명만 있으면 날마다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전부 다 누가 옳대요? 내가 옳다는 거야. 그러면 교만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옳다. 이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교만하고 아내도 교만해. 그러면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누가 옳다고 싸워. 내가 옳다고. 그리고 한 10년 싸워서 이제 결판이 난 거야. 어떻게 났을까요? 어떻게 났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힘센 놈이 왕 된 거예요. 힘센 사람이 결국 주도권을 잡은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가정의 주인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싸울 수도 있잖아요. 저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싸웠느냐? 그래, 좋다. 싸웠다 치자. 그러면 그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그 분노를 하루 해가 넘어가기 전에 제발 품지 말고 화해해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면,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가 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소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치? 아니, 분명히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풀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뭐 하고 자야 돼? 풀고 자야 돼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풀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막 날마다. 아니,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말씀이 한 번만 주어져야 하면 날마다 주어져요. 할렐루야. 주인이 한 번만 주인이요? 영원한 주인이요? 영원한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날마다 아멘 해야 돼. 그러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주인이 누구야? 나야. 하나님, 어제까지는 주님이 주인이었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는 누가 주인 할래요? 내가 주인 할래요. 그리고 막 내가 주인되어 막 살아보다가 또 힘들면 또 못하겠네요. 하나님 또 받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삽시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이 교만이 싸움의 원인 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더라.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3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정욕,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세속주의, 세상과 섞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만, 내가 주인,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뭐가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을 잘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알면 된다는 거야. 그게 건강함이야.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첫째로 하나님께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시작. 자,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면 상반절에는 뭐가 나와 있을까요? 2절을 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에. 잘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그 다음에 또 다투고 또 싸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다툼으로 자꾸 나오는데, 그 욕심이 시기와 살인이라는 열정으로 드러나도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역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뭐 하면?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잘못된 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컨트롤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컨트롤해 나갈 수가 없어.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고 막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스려서 좋은 것이 주어지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인생은 뭐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욕심이 안 일어난다, 다툼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러한 악한 것들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건강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건강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싸웠다 할지라도 그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꾸 고집하면 결국은 피차 상처 주고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인생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 시대를 다스렸어.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나와요. 자,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온 줄 알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블레셋을 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 기도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말씀이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막 쳐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주어주는 놀라운 복이 임했구나. 그래, 기도가 비결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시작. 근데 기도할 때는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다툼이 자꾸 일어나.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자꾸 싸우네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정욕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내 무릎에 발 아래 무릎을 어떻게 하도록 꿇어.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왼수도 뭐 해라?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왼수는 어디에 있더라? 아니 성경에 나와요. 왼수는 집안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왼수는 가까운 데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고 좀 있잖아요. 내 마음을 계속 찌른다 할지라도 너는 그 왼수를 향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해라? 품고 사랑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를 붙잡으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저 왼수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것이 가다가 자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라고 기도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군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저 사람이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툼이 마음이 이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 역사, 다투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명할 때도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 다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생겨요. 참 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숙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좀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도 좀 어린아이 같은지. 미성숙하잖아요. 나는 위에서 한다고 한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한테 또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위에서 하는 말이야. 근데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 상대방한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나도 내가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다툴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도 뭐하지 않는 역사, 만나도 다투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물로 몸을 씻어야 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자기를 씻는 그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욕심대로,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로 자신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씻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때, 기도하고 감당할 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문제를 만나면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만나면, 아멘. 두 번째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서미트, 복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준비가 돼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 번째 이유가 교만 때문이냐 그랬죠. 교만은 내가 주인 되잖아. 내가 옳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래. 그러면 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갈등을 푸는 비결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래. 다른 길이 없어. 아이, 목사님 그 길 말고 다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저는 다른 길을 몰라요. 주인을 바꾸세요.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을 바꾸세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그래야지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을 안 바꾸니까 복종이 안 나와요. 자기 것을 고집하죠. 예수님도 본을 보였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그 아멘이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가 지배해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을 이기려면 마귀를 쫓아내보내야 되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억셉트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 가운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그 감정 속에 내가 막 내 감정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안 받아들여진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자? 아멘 하면 그게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놀라서 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이 지금 이러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합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누구의 지배 속에 있는 거야? 마귀의 지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내 불신을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네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따라오고,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백성들은 원망한다고 네가 왜 절망하고 앉아 있느냐? 네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본 그 모든 적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면서 모세는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불가능이에요. 모든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감정 또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는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아멘하면 그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복합시다. 한 달에서 오늘도 한 주간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교회는 못 된다 할지라도 건강한 가정 되어서,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다툼의 길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을 벗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자꾸 멀어지고 싶어요? 멀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했어요. 그러면 자꾸 남편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자꾸 혼자 있고 싶어요?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안 좋을 때, 물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만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라는 건 뭐냐? 방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만나면 또 다른 상처를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남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데 뭐를 바꾸고 좀 만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방법을 바꾸려면 좀 전에 배웠잖아요. 누구한테 순복해라?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어 주셔. 그러면 그 바뀌어진 방법 가지고 만나면 행복한데,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하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서 어떻게 더 싸웠어? 그러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라고?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뭐를?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손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만남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데요. 그 앞에 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만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손을 깨끗이 제발 어떻게 해라? 씻어라. 두 마음을 좀 어떻게 해라? 성결케 좀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해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반드시 네 속에 있는 그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 이 원리가 좀 순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백날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이 좀 풀어지고 내 속에 있는 갈등이 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갈등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일주일도 살면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좀 풀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돼요. 한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낮춰라. 낮춰라. 주님 앞에서 좀 어떻게 합시다? 낮추자. 낮추자. 겸손하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 받은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준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겸손한 사람은 받은 게 더 많은 거야. 하나님하고 사이하고 하나님과 나를 돌아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해 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준 것 플러스, 내가 하나님께 준 것 또 플러스, 또 하나님께 받은 것 또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또 하니까 뭐가 더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준 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 주고받은 걸 자꾸 생각해 보니까 준 게 더 많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줬는데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응답도 안 하고. 빨리 응답해 주셔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동일하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은 걸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야. 근데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받은 게 더 많네? 플러스가 더 많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보고 막 감사할까요? 막 불평할까요? 감사해요. 아내도 막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받은 게 훨씬 더 많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물론 마이너스도 있죠. 근데 받은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뭐가 더 많아요? 준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한 거야. 왜? 내가 앞으로 더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 그게 졸혼이잖아요. 결혼을 졸업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게 더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나는 당신에게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 자, 시작. 할렐루야. 아니, 옆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받은 게 더 많은 거니까. 이런 사람이 다투지 않고 잘 사는구나. 근데 교만한 사람은 준 걸 더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드린 헌신한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인정을 안 해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줬는데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한 주간도 뭐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뭐 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참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고,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도 또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 아멘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은 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 것을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속에 불평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은 결국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응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한 주간도 다툼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